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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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장마가 참 길다 이런 생각합니다. 비도 많이 생각보다 비도 계속 내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햇살을 보기가 참 어려운 장마 기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참 질기다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칼럼을 이렇게 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을 이제 카오스라 그럽니다. 혼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모든 공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래서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라는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그 명령과 함께 3절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욕심 있는 자여서, 야심이 있는 자여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는 형이 사냥한 틈을 타서 형으로 변장해서, 형으로 분해서 아버지를,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를 입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버립니다.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축복을 해 주었는데 나는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제가 했습니다. 축복권과 축복 기도를 모두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가 우리 경상도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축복권이 얼마나,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그러나 어쨌든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고 그는 개나리 보찜 하나를 지고 야곱은 개나리 보찜 하나를 지고 홀홀단신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피신을 갑니다. 직선 거리만 해도 약 800km, 820km가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천리길을 넘는 이천리길이 되는 한양길보다 더 먼 곳이 바로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야 했던,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과 그리고 도둑들이 들끓었던 그때에 야곱은 홀홀단신 아버지 집을 떠나 피신을 갑니다. 외로운 피신이죠. 아무도 없는 피신이죠. 어떻게 보면 천하의 고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에 잠자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잠 깨었던, 돌베개 잠으로 잤던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철천지 혼자였다고 생각하고 천의 고아로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뜻밖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이 깨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곳이 예배드릴 예배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자녀의 축복도 받았으며 아들 12에 딸 하나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루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외삼촌으로부터 주셨고 또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형과도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한나이다 라고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고 신변의 안전 그리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무사히 귀환하는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귀향하는 모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야곱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은혜 받은 삶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그 맹세와 서원을 하나도 갚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원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그는 베델의 신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신변의 안전의 복도 다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해놓고는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의 추장,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해버렸습니다. 성폭행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을 잊고 사는 야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나의 오빠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모습을 보고 오빠들이 눈에 복수의 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매일매일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종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겜 마을을 습격하여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재산을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뜨내기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곳곳에서 야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종족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야곱 가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모든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야말로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단신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는 바로, 성지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불어나 평안해지고 자신이 했던 맹세 서원은 다 팽개치고 복을 받은 그것만 누리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베델, 믿음의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베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각기 자기의 원래 삶의 자리로, 어부의 자리, 세리의 자리,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허탈한 마음으로 혹시나 나도 잡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는 숨어서 지내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주님이 살아나셨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며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베델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식과 부모조차 내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의 첫사랑 주님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은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초심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찾으면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 바로 같이 형상이 달린 것이 닭입니다. 닭.
베드로는 평생 매일 새벽마다 닭구름 소리를 듣고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닭구름은 갈릴리였고, 베드로에게 닭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는 그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입고 있었으며, 그러나 갖은 노력으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어서 그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함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 휩싸여 도저히 주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는 택한 것이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뵙고자 했는데 주님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날 삭개오는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 새 출발합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에게 뽕나무는 갈릴리였고, 베드로에게 닭인 것처럼, 야곱에게 베델인 것처럼 삭개오의 신앙의 초심은 뽕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제가 둥지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면서 제 중요한 장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도 많겠지만, 첫 번째는 대명동 818-18번지. 가끔 대명동을 지날 때면 일부러 그 장소를 한번 지나갑니다. 모차르트 놀이방, 둥지교회가 처음 개척한 곳입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그 장소, 옛날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범물동 1262-13번지. 거기도 지금 가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고, 이 외진 곳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 싶은 공간입니다. 가끔 제가 서희경 집사님 또 범물동에 신방을 하면 한번 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곳이었지만,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셨으며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신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와 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베델, 뽕나무, 아마 모든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좋은데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채찍질하십니다.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십니다. 야곱도 초심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서둘러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 하란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취하고 있던 모든 귀걸이와 형상을 가진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고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제하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렸더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신 것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갈 때는 반바지 체육복 입고 대충 입고 가지만 그때 걸음걸이는 털레털레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양복을 입고 특별히 이 로망카라를 입으면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바꾸어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며 남은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에서 베델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베델로 돌아가서 경배할 때 사면의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끊임없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코로나19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이나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